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 그러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집에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여호와께 진심으로 돌아오려면 너희 중에서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오직 그분만을 섬겨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하므로. 예. 사무엘상 7장은 이제 주일에 은혜 받은 말씀인데요. 이 사무엘상은 사사 시대라고 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좀 시대적으로 나눠 보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제 태고사라 이렇게 합니다. 2500년간의 역사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기본 교리를 그 안에 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창세기 12장에서 35장까지, 36장까지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거기는 이제 언약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이 언약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살아있다. 그래서 이 언약의 하나님이 성경에 곳곳마다 나옵니다. 곳곳마다 나와서 아주 신약에도 나오고 이렇게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준다는 그 약속을 하셔서 마침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을 성취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시겠다 하는 그 언약. 그리고 그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이제 그 야곱의 12아들.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의 종류가 여러 가지다. 믿는 사람의 종류가 여러 가지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는 이제 그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려고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구원해내는 그런 내용이 출애굽입니다. 그 다음에 그 출애굽 이제 다음에는 여호수아에서부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를 세워서 사사들을 통해서 통치하는 그런 것을 기록해 놓았는데, 그런데 이 사무엘상 7장이 이 사사 시대에서 왕조, 이스라엘 통일 왕국 왕조 시대로 넘어가는 기점이에요, 기점. 왕조 시대로 넘어가는 기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게 약속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언약을 성취해서 앞으로 그리스도가 온다. 이걸 약속을 해놨는데, 근데 이 사사시대, 특히 그 사무엘상 6장 요 시대가 아주 암흑기입니다. 암흑기. 시대가 아주 암울한 시대입니다. 사사시대. 그래서 그 사사기에서부터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사사기 그 2장 10절에 보면, 사사기 2장 10절, 그 세대의 모든 사람들 역시 죽어서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으며 그 이후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예. 그래서 그
사사 시대에 그 세대의 모든 사람들 역시 죽어서 그 조상들에게 합류하였으며 그 이후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분께서 이스라엘 위해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니까 이제 점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이방신을 이렇게 섬기게 된 거죠. 이방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바알은 이제 남성신이고 아스다롯이라는 건 이건 이제 하늘의 여신, 그래서 여성신이라 이렇게 보는데, 하여튼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만 잘 섬기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그 이방 신들을 섬기고 나니까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일어나서 이방 신을 섬기니까 그 시대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었죠. 이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가 우상 섬기면 또 하나님이 원수에다 붙이고, 원수에 붙이면 고통을 당하면 부르짖으면 사사를 보내서 건져내서 또 태평성대가 오면 또 우상을 섬기고, 우상 섬기면 원수에 붙이고, 고통이 오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서 구해주고,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가죠. 그래서 이 사사 시대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해요. 이제 그 사사기 맨 마지막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21장 25절.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예,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왕이 없다는 것은 이제 그림자로 이제 앞으로 그리스도가 왕으로 올 거다. 이거를 이제 그림자로 말하면서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보기에 옳은 대로 이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대가 암울하니까 그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 엘리 제사장이 상당히 어두워져 있고, 그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회막에서 음행죄를 짓고 여러 가지 죄를 많이 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블레셋 나라가 공격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 블레셋 공격에 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흑암을 만나니까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서 블레셋을 물리쳐 보자,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언약궤를 들고 나갔는데 그 언약궤를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면 한치 얻어져 있는 거죠. 블레셋 나라가 이 언약궤를 빼앗아 가져갔어요. 그래서 다곤의 신당에 놨는데 자기네가 완전히 이제 승리했다고 생각했는데 다곤 신당이 넘어져 있고, 목이 부러져 있고, 손이 부러져 있는.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돌려보내서 다시 유다 지파로. 이제 여기서 그 언약궤가 여호수아 18장에 보면은 언약궤가 실로에 있었어요. 18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곳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이미 그들에게 정복되었다. 예, 그 실로, 이 실로에 이렇게 있었는데, 이 실로에 있던 언약궤가 이 언약궤를 이용하려고 해서 빼앗기는 바람에 블레셋이 뺏어가지고 가져가서 다시 돌려보낼 때 그 소 수레에다가 실어서 보냈기 때문에 이게 벳세메스로 가요. 벳세메스. 그러니까 이제 그 실로에 있던 그 언약궤 회막이 이제 그 신앙이 변질이 돼가지고 이용해 먹으려다가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올 때는 이제 그 유대 지파로 이렇게 오게 되는 겁니다. 유다 지파로. 그 유다 지파로 이렇게 와서 벳세메스로 왔죠. 근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너무 언약궤 오는가 좋아가지고 하다가 그 들여다보다가 5만 70명이 이렇게 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암울한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자기 옳은 대로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이제 사무엘상 8장에 말하고, 사무엘상 9장에서 이제 사울 왕을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왕 세우기 전에 회개 운동을 일으켰다 이 말이죠. 핵심이 그거예요. 그 왕 세우기 전에, 그러니까 사사 시대에 암울한 그 시대에, 암울한 시대에 왕 세우기 전에 회개 운동을 일으켰다. 미스바 회개 운동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마치 뭐와 비슷한가 하면 예수님 오실 때 그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이제 1절 2절에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회개 운동을 일으켜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아오라. 그 길란 여아림에 가서 언약궤가 20년 있으니까 제사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상당한 지금 혼란에 빠진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울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은혜를 못 받았던 거죠. 많이 힘들었던 거죠. 그걸 알고 사무엘이가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을 버리고 이방 전심으로 돌아오려면 이방 신을 버리고 아스다롯을 제하 버리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미스바에 모여라 하니까 모이죠. 모여서는 아주 그냥 물을 쏟아붓는 거예요. 뭐냐면 전폭으로 하나님을 이제 찾는 거죠. 그리고 금식을 하면서 우리가 죄를 범죄했습니다 하고 죄를 고백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근데 그때 마침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이렇게 회개 운동한다니까 공격에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죠.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린 양을 들어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부르짖으니까 큰 천둥소리, 하나님의 뇌성이 일어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물리쳐가지고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래서 에베네셀이라는 말은 도움의 돌이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7장이 암울한 시대에서 이 왕을 세우는 그 왕조 시대로 넘어가는 기점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 여기까지 증거하고, 그 다음에 성경 문답하겠습니다. 성경 문답. 성경 문답 1. 언약궤가 길랏 여아림에 몇 년 있었는가? 예, 문제가 나오기 전에 답을 다 쓰셨네. 예,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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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20년 동안 제사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20년 동안.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 70한 2년, 70한 3년간 예배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래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는 거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은 교회 모이기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이 오죠. 아직까지는 이렇게 예배하고 차갑게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 이거에 대해 감사하지만 지금 모이려고 해도 모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고 감사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2번,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라. 우상을 제거하라. 마음이 여호와를 향하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예,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라.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이 여호와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예.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라. 오늘 중국 지도자들 이제 오전 8시에 이걸 공부했는데, 지도자가 물어보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해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겠냐는 거예요. 그 방법을 좀 가르쳐 달래. 방법. 그래서 제가 그 우상을 제거하고,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지배받는 건데,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 하나님께. 하나님께 향하려면 먼저는 장소가 좀 필요해요. 장소. 그래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그 베란다에 방석을 하나 갖다 놓고 하나님 찾는 곳이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침 일어나자마자 깨어서 예배당까지 나오면 좋고, 예배당까지 오면 그 은혜입니다, 은혜. 근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거기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뭐 잠이 덜 깨가지고 뭐 정신이 없죠. 그래도 하나님이 중심을 봅니다. 중심을 봐요. 그 중심을 보니까 일단은 장소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약속한 뭐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그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 일어나는 시간, 그리고 앉아있는 시간.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5시에는 일어나야 됩니다. 새벽 기도 나오려는 분은 뭐 한 4시는 일어나는데, 그래도 집에 하는 분 5시에 일어나서 뭐 6시까지. 그렇죠. 이제 아침에 일찍 출근하는 남편이 있으면 좀 지혜롭게 하고, 그것도 뭐 내가 기도하려고 탁 마음 먹으면, 요즘 뭐 밥솥 있겠다, 뭐 반찬 다 준비해 놓고, 아주 다 해놓고 세팅해 놓고는 잘 잡수라고 그러고, 그 방석에 앉아서 기도하고, 또 성경 읽고, 그렇게 하고, 저녁에 또 시간을 정해놓고, 또 텔레비전 보다가, 이제 내 기도 시간이라. 하나님 전심으로 내가 찾으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가서 일단은 앉아야 됩니다. 그렇죠? 항상 하나님을 의뢰하고 찾고 무시로 기도한다. 그런 말도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건데, 그래도, 하나님이 중심을 보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면서 우리 몸으로 사한 제사를 드려라 그러니까 갖다 앉혀놔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중심을 보기 때문에 자꾸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면서 마음 문이 열려,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그래도 또 기도가 안 될 것 좋을 때는 성경 좀 읽고, 또 주일날 배운 말씀 좀 또 듣고, 그래서 주일날 배운 말씀이 완전히 세게져 지금 이제 이번 주일날은 이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찾으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다음 주에 주일날 오면은 벌써 이 마음이 다릅니다.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 은혜 받는 자세. 그래서 주의 날에 은혜 받아야 됩니다. 전심으로 찾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표현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표현은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아주 그냥 물을 그냥 쫙 붓는 거죠, 그냥.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냥 물을 쫙 부는 거, 전폭으로 하나님을 찾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소적으로 그 시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는 거는 이제 각자가 그 정한 대로 하면서, 그 다음에는 하여튼 이제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성경을 좀 읽으세요. 성경을 좀 조금 몇 장 읽고, 그 다음에 주일날 배운 말씀 또 좀 세금질해서 전폭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만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 잘 되는 게 이게 큰 복입니다, 복. 기도가 잘 되면 그 안에 기쁨 있고, 기도가 잘 되면 감사가 넘치고, 또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건 들어주실 때 하나님 영광을 보고, 그러면은
기도 하나님이 들으신 것에 대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하고 얼마나 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아무리 어렵고 괴롭고 힘들어도 하나님과 통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4번 블레셋이 공격해 올 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했는가? 블레셋이 공격에 올 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했는가?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 그러니까 자 이제 이 원수가 쳐들어옵니다. 방해하는 세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방해하는 세력이. 언제든지 그래요. 근데 그 방해하는 세력을 이겨야 되겠는데 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서 방해하는 세력을 이기면 뭐 그 이상 좋은 게 없어요. 그러면 그건 장성한 자라 그래요. 자기 잘 스스로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아주 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자기보다 좀 나은 하나님 역사가 있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 요청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줘요. 은혜를. 그래서 우리가 이 나그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기도 요청할 사람이 있어야 돼요. 기도 요청. 기도, 지금 내가 이런 어떤 문제가 있는데, 내 힘으로는 그걸, 이제 내 힘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걸 이기고 나가면 큰 은혜를 주죠, 하나님이. 근데 내가 좀 부족해요.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좀 부탁합니다. 기도 요청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 5번,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은 경험을 말해 봅시다. 토론. 전심으로 하느님? 하나님이야지. 잘못. 하나님. 경험들 한번 말해 보세요. 제 경험, 참 예수 믿는 건 받은 증거 많기도 하고, 증거할 게 많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이게 참 큰 축복이에요. 제일 큰 복이라고 봐줘요. 전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우리 예배당 질 때 그때 참 기도 많이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더라고. 그때는 뭐 그냥 저녁마다 교회 뒷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방법이 없다. 전심전력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전심으로 가까이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성경도 읽고 기도합니다. 아이고, 감사하네요. 시간 정해놓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시간 정해놓고. 그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들 한 주간씩 이렇게 기도하는 거. 전심으로 주만 바라보는 거. 주만 바라보는 거. 그거 아주 참 은혜가 있어요. 시간, 이게 그래서 뭐 제가 부족하지만 우리 후배 목사님들에게 2달에 한 번 정도는 한 주간씩 가서 기도하는 게 좋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해보니까 참 좋아요. 하여튼 아무리 어려운 현실이 와도 목회자, 우리 목사들이 아주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목회자들이 행복해야 교회도 행복하고 교인들도 행복해져요. 그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성전을 지을 때도 사모님의 하여튼 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힘으로 중국에서 그 성경 이제 선교하다가 그 공화국에 붙들릴 뻔했을 때 그때 진짜 전심으로 기도하더라고요. 전심전력으로 그런 하나님 기도하는 그런 은혜를 줍니다. 또 기도하는 것도 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그저 땀을 뻑뻑 흘려가면서 그 꼭대기로 올라가가지고 기도할 때 그때 또 은혜 많이 줘요. 하여튼 마음도 하고 뜻도 하고 힘도 하고 정성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전심전력 하나님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